들린다고 믿고 오늘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1517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인 오늘 종교개혁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대자보처럼 붙였을 때 말씀에 의거해서 가톨릭에 저항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주님, 그 유산으로 탄생한 우리 교회가 항상 개혁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개혁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녀석이 잘 안 넘어가는군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잘 안 넘어가는군요, 오늘따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그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네, 오늘은 율법책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은 우리들한테 아주 중요한데 사실 아주 오래 전의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1517년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해로 보는데 제가 이때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이게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조선 중종 12년이더라고요. 네, 이게 잘 안 넘어가니 당황스럽군요. 네, 이 중종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그 동생을 옹립해서 일어난 그 사건, 중종 반정으로 유명한데요. 이 중종 반정이 150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중종 반정급으로 오래 지난 그 사건, 500년이 넘게 지난 그 사건을 지금 기념하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큰 차이가 있다면 중종 반정과 달리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에서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향인가? 쉬운 예는 가톨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천주교라고 불리는 그 성당, 그리고 사실은 좋지 않은 용어지만 기독교라고 불리는 우리 개신교, 이 둘의 차이를 낳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 정도라면 우리에게 큰 감흥이 없죠. 우리가 한국사, 세계사 이런 거 배울 때 막 이런 거 막 외우면서 근데 우리가 이거 왜 알아야 되지 했을 때 그 의미가 혹시 이 정도라면 별로 알 필요가 없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기념주일까지 만들어서 기념하고 있어요. 그럼 방금 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이거 아주 답답하군요. 네, 되는군요. 마우스를 하기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이 사건을 굳이 기념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뭐 루터, 칼뱅, 츠빙글리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네, 얘도 잘 안 넘어가는군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네. 인생이 쉽지 않군요. 이렇게 보니까. 네, 차라리 이게 낫나? 여기선 잘 되는데 희한하군요. 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만약에 요 정도 분리 나은 사건이다라고 하면 네, 여기 적힌 대로 차라리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없다면 차라리 이 기념주일이 없는 이만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종교개혁을 했다는 우리 개신교가 당시 종교개혁의 대상이었던 가톨릭보다 지금 뭐 나은 게 있는가? 라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기독교인들한테 물으면 모르겠는데 만일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한테 묻는다면 한국에서는 가톨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높습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이걸 왜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기념주일 왜 보내고 있느냐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는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뭐고 그걸 왜 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우리한테 갖는 의미가 뭔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항상이라는 부분에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개혁인 요시야 왕의 개혁을 보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서 등장하는데요. 일단 그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기 화면에 잠깐 나오지만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부르는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남유다 왕국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조금 더 이제 지속이 되는데요. 이 남유다가 살아남을 때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이 있다면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막 그 수련회 때 넌센스 퀴즈였잖아요. 막 이사 그 해가지고 야 이런 거 서희가 그리고 네 그때 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일종의 종교 개혁을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에 이르러서 모든 것이 그야말로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종교개혁적인 조치들 모두 제로로 만들고 더 모자라서 마이너스 수준으로 다시 끌어내리죠. 그래서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 무시 이런 것이 거의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려 55년이나 유다 왕국을 다스렸는데 그 이후에 죽고 나서 아몬이라는 그 아들이 즉위하는데 똑같은 짓을 반복하다가 2년 만에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왕이 아몬 왕의 아들이자 당시 8살, 네, 8살 초딩이죠. 초등학교 1학년 나이인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 즉위 18년째, 대략 한 기원전 622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때에 왕이 한 사람을 성전에 이렇게 보내면서 수리를 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서기관이었던 사반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가서 그 명령대로 하죠. 근데 성전의 책임자였던 대제사장이 사반을 가만히 불러가지고 무언가를 싹 건넵니다. 그게 열왕기 하 2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은토가 이 화면에 나오는 8절 말씀 혹시 읽어줄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네, 고마워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뭘 건넸는가? 그게 율법책인데요. 우리가 솔직히 율법책 이렇게 들으면 뭘 생각하냐면 이 성경 정도는 귀여워 보이는 두께의 대한민국 헌법 이런 거 생각합니다. 네, 제 친구 중에 그 로스쿨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걔네 둘기가 이만해요. 이런 게 막 쌓여 있어요. 그런 걸로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아마 두루마리 형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가 의미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앞에 있는 5권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그 5권 모세 오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때도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뭘 발견했는지는 사실 좀 불분명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여기 이 서기관 사반이 이걸 받아서 한번 읽어본 다음에 그걸 요시야 왕에게 가서 업무 보고를 할 때 뭐 성전 수리했습니다. 이런 업무 보고 외에도 이 책을 요시야 왕한테 보여주면서 그걸 왕 앞에서 펼쳐서 읽습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의 반응이 아주 남다른데 이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이 옷을 찢는 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한번 읽었을 뿐인데 이 정도로 반응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13절인데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네, 여기 보면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러면 정확히는 이 율법책이 그동안은 존재를 몰랐다가 없었다가 갑자기 발견했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도 있었는데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린 사실 이 예전에 이 율법책에 대해서 이미 많이 다뤘는데요. 여호수아서 말씀 한번 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해요. 그러면 이 율법책이 최소 여호수아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 율법책이 모세와 아주 큰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힌트를 얻어서 그 바로 앞에 책 신명기를 보면 그 신명기가 자기가 이 율법책이라고 직접 말을 합니다. 31장 26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 발견한 율법책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요 신명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이 31장 26절에서 율법책이 언약궤 옆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에 당시 성전에 있던 언약궤 곁에 율법책이 놓여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배 때마다 봤겠죠? 그러나 아무도 이 중요한 율법책 신명기로 추정되는 이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읽었을 때 요시야가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읽은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해요. 이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는 물어보라는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뛰어난 선지자들이 사실 많았는데 뭐 예레미야, 스바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훌다가 아주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는데 그게 16, 17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네, 요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유다 왕국의 지도자급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 등등을 다 소집해서 이 책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읽기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뭐 소설책, 요런 책 같은 걸 읽는 게 아니라 그런 수준을 넘어서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읽기가 개혁으로 직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 앞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자 백성들이 여기에 동의하면서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적 요소들을 싹 다 제거해 버리고요. 그리고 이전까지 아무 왕도 하지 않았던 일, 거의 전국적인 수준에 있던 그 산당들, 그걸 싹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왕들이 내버려 두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금송아지를 세웠던 그 왕 있잖아요. 그 여로보암 왕의 최대의 실책 중 하나인 베델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정말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이렇게 철저하게 기억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요시야가 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요시야 왕이 좀 허무하게 죽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유다 왕국이 국제 정세에 휘말리고 그 왕들도 정신을 못 차리면서 유다 왕국이 얼마 못 가서 바벨론이라는 왕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원인이자 동기부여를 한 것이 율법책의 발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책, 요시야 왕국의 율법책이 신명기 혹은 그 정도의 일부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요시야의 율법책이라고 할 만한 건 바로 이 성경이죠. 요시야는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방금 제가 이 성경을 읽었죠? 여러분도 같이 읽었죠? 근데 개혁이 일어났나요? 개혁을 시작했나요? 최소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느꼈나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되게 유치한 질문을 볼 수 있죠. 아, 우리가 신명기를 안 읽어서 그런가 보다. 신명기를 읽어야 되나 보다. 네,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변화된 두 가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명은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왕입니다. 네, 이게 꺼졌죠. 잠시만요. 오늘따라 난리군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약간 협조를 안 해주는군요. 네, 여기 나오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대 막바지에 살던 사람인데요. 사람이 이 바로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자기에게 걸림돌이 뭐였냐면 자기가 성적 욕망의 문제를 되게 해결하기 어려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회심을 할까 말까, 그리스도교를 믿을까 말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게 고백록이란 책을 읽어보면 상당히 길어요.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그 고민이 극에 달하던 차에 이웃집에서 어떤 애들이 뭐 놀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똘레레게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듣습니다. 뜻은 집어서 읽으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사실 아우구스티누스 보고 한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듣고 성경책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을 펼쳐보는데 그때 나왔던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아주 필요한 말이었어요. 방탕과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것을 계기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인데요. 이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원래 하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편 같은 것들을 자기가 교수였는데 그런 걸 이제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강해를 하다가 복음을 재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연하던 그 문제인 면벌부라는 것이 아주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땅땅땅 비텐베르크 성에 박으면서 이게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개혁을 시작하나요? 개혁이 좀 거창하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하고자 하나요? 자,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읽어볼 건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 자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주 단적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할까 하면 이렇습니다. 언어폭력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더 정확히는 언어폭력은 살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형제나 자매 보고 뭐 바보, 멍청이 이런 얘기 안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단어들은 어떤가요? 한국 사회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 말들이죠. 한남충, 매갈, 금수저, 흑수저.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들을 어느 정도는 알 거라고 제가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앞에 두 용어, 한남충, 매갈 이런 것들은 성별을 근거로 한국의 남성들과 여성들을 살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살인하고 있죠. 단순히 성별을 근거로 살인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갑자기 벌레가 되었고 어쩌다가 갑자기 쿵쾅쿵쾅 이런 그 이상한 소리와 결합되어서 여성과 남성이 설명되고 있죠. 급격한 비하이자 인격을 죽이고 있는 행위입니다. 금수저나 흑수저는 어떤가요? 이 흑수저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경제적 지위, 정치적 지위를 근거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부모님을 살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특별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살인해버리죠. 이건 듣는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살인에 해당해요. 물론 우리가 이 말이 나온 배경들을 알고 있죠. 이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인데요. 그렇지만 이 말을 쓸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사람보다 못한 무언가로 그 말 한마디로 끌어내려 버립니다. 또 성희롱, 성폭력, 악플, 외모평가 이런 것들 같은 건 어떤가요? 이건 역시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목록을 무한하게 열거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무한하게 열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이런 말들을 쓰는 순간, 그리고 이런 말들을 쓰는 걸 방치하게 두는 순간 우리는 살인자들이 됩니다. 실로 살인자들이 되죠. 이런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고발해 주는데요. 우리가 살인자들이라고 고발해 줍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죠. 요시야 왕이 율법을 발견한 것이 개혁으로 이어진 건 사실 이렇게 볼 때 아주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재발견하고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있나요?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이 한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있는가라는 말이죠. 이 질문 앞에 직면했을 때 요시야는 옷을 찢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루터는 자기 모든 지위에 위협이 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제대로 직면할 때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생각하면서 요시야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요시야의 개혁,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들이 성경으로부터 출발했고 성경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따라 오류가 많이 나죠. 네,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신앙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참 고생이 많아요. 저 오늘 아주 당황스럽네요. 그래도 한번 공과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아주 많이 갔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여러분? 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인데요. 우리가 우리가 제일 최근에 한 건 마가복음을 한번 읽었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읽고 나서 우리에게 읽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든다. 혹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의 의미로서 율법책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닌 게 됩니다. 문자만 본 거죠. 흰 건 뭐 종이고 검은 건 뭐 글씨고 이런 식으로 문자만 보게 된 거죠. 근데 이건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우리가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징어 게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요. 오징어 게임에 대해 이 엄청나게 흥행을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쏟아부었어요. 뭐 할로윈 되면서 뭐 네모 이런 거 막 코스튬 입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할 때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을 네이버에 검색해 봤어요. 그러면 연관 검색어가 뭐가 뜨느냐. 옷, 인형, 코스튬, 굿즈, 뭐 영희. 영희는 등장인물이었죠? 등장인물이었나? 네, 헷갈리네. 어쨌든 네모, 진행요원, 캐릭터, 체육복, 코스프레. 이거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형식이다, 요소에 불과해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요? 그거에 대해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던가요? 제가 기사를 보는데 오징어 게임이 흥행한다 이런 얘기는 기사로 전하는데 오징어 게임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우리 사회에 적용해서 그게 대놓고 배경이 우리나라인데 우리 사회에 적용해서 하는 기사가 거의 없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되게 슬픈 일이죠. 오징어 게임이 우리 사회를 폭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사람이 죽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매일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이 게임의 요지였어요. 돈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면 돈이라는 이름 외에 수많은 것들로 사람을 죽이는 것, 알리의 경우에는 인종으로 죽이는 것,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드라마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메시지에 주목을 안 합니다. 만약 제가 정치에
정치적 발언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오징어 게임 하나로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한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요즘 대선 주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하루 하나씩 10,000원 쏟아내고 의혹에 다 그 연루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아무도 메시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징어 게임만 봐도 우리 사회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코스튬만 입고 할로윈이라고 이제 나가서 놀고 그런 것만 하고 있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성경에서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읽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에 그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고 개혁할 때 이런 구도에 잘 나타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율법책이 성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요시야의 자리에 우리를 넣고 성경을 읽었다 했을 때 다음에 나온 건 요거여야겠죠. 개혁이어야겠죠. 그런데 개혁에 준하는 무언가 우리한테 일어나나요? 안타깝게도 좀 물음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런 게 좀 어려운가? 오징어 게임에서 왜 사람들이 형식과 요소에만 집중했는가? 그건 질문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질문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오징어 게임을 만들고 이 배우들이 이렇게 출연하고 이런 요소들과 형식들을 넣어서 했을 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질문을 안 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게 그냥 소설책이나 영어 지문 같은 것과는 다르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질문을 안 했어요. 질문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고 끝난 거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에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읽은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은 적절하게 질문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네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용납하려는 용기를 가져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당장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사실 부끄럽게도 저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라는 게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보여줬죠. 자기를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 아니었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준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그게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산상순에서 말이죠. 그리고 아까 그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를 예수님이 살인의 준에서 얘기하셨죠. 그거 정말 사람을 존재 그 자체로 귀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만으로 귀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단어들로 그 사람을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완전 바닥에 끌어내려 버립니다. 사람도 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벌레로 만들어버리고 수저 정도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흙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살인에 준하는 행위다. 예수님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다시 떠오르는 질문 중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개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큰 차원을 항상 많이 생각하는데 작은 차원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변 친구들이 한남충, 메갈, 흑수저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것에 동조하면 그건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 없다고 해서 그 대상이 없다고 해서 그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란 거죠. 사실상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에 동조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만으로도 이 개혁에 참여하고 있죠. 예수님의 정신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한다. 저도 사실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얘기하는 저도 잘 못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게 이 요시야의 개혁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오징어 게임, 성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좀 던져보세요. 저도 이런 걸 계속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연습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질문을 던졌을 때 뭔가 우리한테 찾아오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언가 일으키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그 작은 개혁이 시작되고 또 우리 사회와 교회와 이 세계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성경이 말하고 싶은 바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개혁이 이룬 것이고 종교개혁이 의도한 것이죠. 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신실하게 이 성경 읽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는 기도를 제가 대표로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율법책을 통해 현실을 재발견하고 개혁을 시작한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경 읽기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마주하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과 사회, 세상을 비추어 보고 개혁을 시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하셨고, 네, 오늘 우여곡절이 많아서 말씀이 많이 길었는데 듣느라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고 학교도 잘 다니고 학원도 잘 가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두 평안하고 다음 주에 뵐게요. 모두들 안녕. 안녕, 안녕. 수고했어요.